함께 어, 켜졌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세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아멘.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께 간구하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주의 위대함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를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에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한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뿔같이 죄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 가물어 메마른 땅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라 우로를 내리 조몽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것은 없으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의 명예와 권을 쫓지 아니하며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은혜 가득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저희 영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용군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그의 평안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어냐 세레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는 누구 편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그라지 세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그라지 세일을 하면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옵니다. 옛날에는 골동품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아기용품들이 많고 이렇게 골동품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분이 시골 장터에서 목걸이를 이제 싸게 구입을 해갖고 이제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그냥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서 사오는데
세금을 내라고 세관이 뺏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이거 그라지셀에서 한 거라고, 이거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 그냥 싸구려라고, 그냥 내가 그라지에서 몇 불 얼마 안 주고 산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거 되게 고가품이라고 그러면서 세금을 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세관이 하는 게 되게 고가품이니까 내야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갖고 이제 그 보석상에 가서 골동 부분 하는 데 가갖고 이게 무슨 목걸이냐라고 이제 감정을 받았어요. 근데 감정을 받는데 그 감정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고가품인데 이거 와서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돋보기 같은 거를, 현미경이죠. 현미경 같은 거를 해주면서 보니까 거기에 나폴레옹이 누구에게 선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글이. 근데 이제 목걸이가 작으니까 그게 너무 작아서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 세계의 왕이었던, 그죠?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의 나폴레옹이 쓴 선물로 준 그 기록 때문에 이게 아예 고가가 됐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큰 고가의 존재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누구 편이니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시는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주님 편이야 라고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 편인가, 우리 귀한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선거가 있었죠. 뭐 선거가 좀 시끄럽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제가 그 조금 놀란 거는, 이게 이제 당선자들이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와서 이제 봤는데, 저 사람은 당선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당선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왜 내 기준에는, 제 기준에는 분명히 당선이 안 돼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싫고 좋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 사람이 정말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런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런 생각하는 가치관이 우리가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역시 파가 갈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제가 생각했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바울은 이제 이렇게 팔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뭐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좋습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보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라파가 생겼고 게바파가 생겼을까요? 바울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바울파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 창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그 창립 멤버들,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창립 멤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창립 멤버들이 나는 교회를 바울과 개척하고 바울에게 직접 교육받은 사람이야, 바울에게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정통성이 있고 자신들이 교회의 원로 멤버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 뭐 아볼로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만 우리는 정통이 있어. 야, 우리가 처음 교회를 할 때 이런 교회였어. 바울에게 훈련받은 직접 제 1기 멤버야.
오카나 목사님이 한 게 제자의 훈련이죠. 그잖아요. 일기 멤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잖아요. 일기 멤버들이 또 이어가면서 할 때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파들은. 그러면 아볼로파는 어떨까요? 물론 아볼로파는 사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도 아닌데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으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즉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신학이 능통한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설교가 딱딱하고 재미없고 졸기도 하고 성도들을 재우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므로 언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볼로는 언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정말 언변의 능력만 있다면 아볼로파가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막 말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냥 그는 언변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는 라는 얘기 뭡니까? 언변으로 말도 잘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쉽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적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볼로파에 형성한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게바파의 자랑은 뭐일까요? 게바파는 쉽게 얘기하면 게바가 그 아람어로 베드로가라는 이름이 아람어로 게바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원조 사울인 거예요. 사도인 겁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사.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사는 아니었죠. 물론 사도이긴 하지만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내가 너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그런 제자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바를 파라고 만들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더 권위 있다. 바울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고 전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파가 갈린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어느 쪽에 속했을까요? 제 이름이 바울이니까 바울파에 속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볼로처럼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바울 쪽에 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또 저희가 이제 저희 교단이 CNM이가 좀 극보수 쪽이니까 원래 또 개바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쪽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셋 중에 하나에는 분명히 들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도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람들의 지지를 싫어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죠. 지지를 안 받고 학대만 받고 쫓겨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까? 바울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큰 목회가 되는 것을 더 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창피한 일이지만 목사님들이 큰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큰 목사가 되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되게 그만한 사이즈로 움직이지 작은 교회에 와서 개척교회 가서 고생하시겠다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권위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바울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전통이 중요한 거냐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랑해도 성도를 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인 뿐이지 그 어떤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저 우리는 봉사인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지금 현대 교회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큰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큰 교회로 다 가죠.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곳에 자랑할 것도 많이 있고 그것에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참석하고 자랑한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자랑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라고 장로 100년 된 전통의 100년 된 교단을 자랑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자랑거리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봉사자일 뿐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큰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가 좋기 때문에 그 좋은 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만이 바로 내 필요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저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지 목사님의 설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의 니드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인이 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20장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의 내용을 보면 주인은 어떻게 해요? 새벽에 농부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낮에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을 찾고 또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들어가 일할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씩 주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품삯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1시간만 일한 사람,
그리고 낮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시간의 대가, 노동의 대가를 다르게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불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마태복음 2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같습니다. 바울이 좋냐 아볼로가 좋냐 게바가 좋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일꾼인 거지, 그 사람이 새벽부터 일했느냐, 그 사람이 낮부터 일했느냐, 그 사람이 마지막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주인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전통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피카소 작품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황당한 그 작품이 뭐였냐면 그 자전거 휠에다 바퀴에다가 자전거 핸들을 이렇게 포겠어요. 그 피카소 작품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피카소 작품이래요. 그거를 작품이라고 올려놨어요. 그리고 성난황소인가 그 타이틀이 그래요. 근데 그게 수백억입니다. 나는 그거를 보면서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새 바퀴에다가 그 핸들을 올린 것 같고 이름만 황소에 성난황소라고 붙여놓고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치의 가비고로 팔립니다. 제가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조금 살까요?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빛나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시면 그 가치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가치를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편인가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바울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편도 아니고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울파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교단의 파도 아니고 아버지 개바의 파도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득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영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사람들의 눈에는 아버지 존귀하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사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기라오니 저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네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존재의 삶 속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사오니 아버지의 뜨거운 그 성령의 이름 아버지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빛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주님의 빛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버지 온 세상의 어둠을 아버지 사라지게 하는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라고 싸우니 아버지 그 능력을 쫓아나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능력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맞나? 죄송합니다. 444장이죠? 447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몇 장이죠? 449장 감사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 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웃긴 길이 5절 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찬송가 50장 부르고 준비하신 허물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가지고 나온 이 작은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그 외에 많은 예물들을 주께 드려오니 준비한 손길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궁핍함을 받지 아니하고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근 장로님 장례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오정희 권사님 건강과 김정민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컴퓨터 교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반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얄개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임 싸워 잊어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기까지 우리들의 예분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게까지 악한 마귀의 제한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직업과 학업과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